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3주 분량의 성경을 읽고 이제 욥기를 아마 읽고 계실 건데 그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올 한 해 그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기를 소망하시며 지키기를 소망하시며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 대하시면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약속하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 말씀이 결국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병원에 예전에 그 저희 연로하신 권사님들 간혹 모시고 가면은 항상 하시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는 뭐 약도 안 듣는다, 뭣도 안 된다 하니까 항상 가셔서 하시는 게 이 물리치료를 보통 하십니다. 물리치료하면은 보통 어떤 류의 치료를 하시냐면 온열 치료를 보통 하시죠. 그래서 뜨거운 찜질팩 같은 거를 올려놓는다든지 어떤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몸에 아픈 통증을 가라앉게 하는 그러한 이 물리치료를 받으시는데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도요. 우리가 그 말씀을요 그냥 목사님이 맨날 저렇게 읽으라고 하니까 올 한해는 어떻게든 죽으나 사나 읽어야겠다 그렇게 해도 그것이 복이 되겠지만 그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 제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한번 주세요. 뜨거운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주세요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대하시면요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돼요. 치료가 돼요. 부모가 자식을 말로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화만 돋구죠. 자식이 부모를 말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자식이 말로 아무리 위로해도 부모의 그 공허함은 채워지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모든 마음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치료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에까지 연결이 돼요? 우리의 육신도 치료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람답게 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거 어떻게 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걸까요? 사람답게 사는 건요 사실은 우리가 되게 하찮게 여기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답게 살게 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숨 쉬는 거, 밥 먹는 거, 그렇죠? 잠자는 거,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주변 분들과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거 되게 하찮죠. 어떠한 일 있으면 그냥 이거는 안 해도 돼 이러한 생각으로 여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것이 안 되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숨 안 쉬면 살 수 있을까요? 없죠. 밥 안 먹으면 살 수 있을까요? 없죠. 잠 안 자면 살 수 있을까요? 없죠. 정말로 우리는 그게 큰 일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면 내가 생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늦지 않았어요. 제가 이 현수막을 떼지 않는 이유는 그거예요. 아직 새 날이에요. 이제 이번 주간 또 뭐가 옵니까? 설날이잖아요. 설날. 음력 1월 1일.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말씀을 읽으세요. 성도는요, 말씀을 읽어야 사는 거예요. 성도는요, 맞죠? 성도는 말씀으로 나의 영적 양식을 채우고 말씀으로 나의 영적 호흡을 이루며 살아가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주보 다 밖에 모아놨습니다. 여러분 주차별로 아직 내가 못한 거 있으면 다 가져가셔서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비록 어렵지만 그래도 한 줄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기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52개의 주보가 이렇게 쌓여 있을 때 나중에 일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한 번씩 돌이켜 보면서 그런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정말로 사소한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 여러분에게 이 전할 거를 준비하면서 너무 기대가 되는, 뭐 다른 말씀들도 요즘 계속 그렇지만 기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 자신에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이라는 거 있죠? 복. 여러분 복이 뭔지 아십니까? 복. 여러분 복 받으라고도 하고 아니면 뭐 복을 비는 축복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에게도 하고 부모님에게도 하는데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뭡니까? 복. 이 복 자체의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복복인데 이게 복복인데 도대체 복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이제 좋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좋은 거, 일상적인 거.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복이라는 거 그냥 느낌이 이게 좋은 거긴 한데 추상적이긴 해요. 이 사전적으로 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편안하고 만족스러워 기쁨을 이루는 상태. 그러니까 편안하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 상태가 복이다라는 게 사전적 정의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 이 모든 종교들에 가보면 그에 상응하는 복이라는 개념이 다들 존재합니다. 그렇죠? 다 그렇잖아요. 절에 다니는 분도 그렇고 다른 뭐 종교들 그런 거를 믿는 분들도 보면은 다 뭘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기독교, 뭐 요즘은 좀 시대가 과거랑 좀 지나다 보니까 이 신앙의 색깔이 좀 바뀌다 보니까 이 복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면 조금 좀 이상하다 뭐 이런 느낌을 갖는 젊은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와 교회는 복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만 봐도요, 오늘 5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봐도 대략 훑어봐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또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자, 복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과는 뗄 수 없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번 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설날 이제 연휴가 되잖아요. 이제 구정이죠. 자, 그러면 보통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세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게요.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복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는 말했다는 말이죠. 말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복을 빌어드린 거예요? 사실 이게 축복이거든요. 복을 빈 거 아닙니까?
어떠한 복을 여러분은 비신 거예요? 자, 그거를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복을요, 굉장히요, 강조하셨다. 오늘 본문에서만 몇 번의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제가 세보니까 몇 번 나왔을까요? 8번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 복이라는 단어를 기피하게 되는, 조금 교회 안에서 기피하게 되는 좀 그러한 현상은 어떠한 것 때문에 나타나냐면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복신앙.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 그것은 그 목적, 신앙의 목적이 오로지 어떠한 거냐면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인데, 그 복이라는 것이 어떠한 복이냐면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유일한 신앙을 갖는 목적이 되면 그것이 기복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네, 성경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없답니다, 자막이. 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사실은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다른 종교 생활을 하면서 복을 구하는 것이나 같은 맥락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다 자신의 욕심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다 잘못된 것, 즉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기복신앙은 미신이다라는 거죠.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은 기독교인 것 같지만 결코 기독교가 될 수는 없다. 왜? 그 기독교를 통해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즉 그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 복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우리한테 무엇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른 복의 가치를, 개념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 중에서, 그 중에서 여러 가르침이 있지만 굉장히 유명한, 잘 알려진 가르침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소위 복이 8번 나옵니다. 이것을 뭐라고 줄일 수 있을까요? 팔복이라고 줄일 수 있죠. 팔복. 네, 팔복. 그래서 팔복 설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5장부터 이 7장까지를 보면요, 이 7장까지를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어디에서 하셨냐면 나지막한 산 위에 오르셔서 많은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앉아서 그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 해서 이거를 뭐라고도 하냐면 산상수훈이라고도 합니다. 어려움을 갖지만 뭐지, 산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산상수훈. 그래서 이 내용이요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 팔복에 관한 설교집도 많이 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팔복을 보면요, 이 팔복을 보면 정말로 어떠한 것이 정말로 복일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팔복을 읽어보셨겠죠?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떠한 복일까요? 어떠한 자가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받는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저희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팔복의 내용을 보면 어떠한 자들이 등장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즉 이러한 8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8가지의 상황을 가지고 있는 자가 결국 뭘 받는다는 거예요? 뭘 받는다는 겁니까?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8가지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8가지의 상태를 보면요. 이 8가지 상태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요. 자, 자세히 보면요. 이들의 상태는 자,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는 자라는 겁니다. 애통한다. 그리고 온유하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긍휼히 여긴다. 마음이 청결하다. 화평하게 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누가 이런 사람이에요? 어려워요. 그렇죠? 예수님일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이 많이 나오니까 그 복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을 갖다 넣어버립니다. 보통 잘 실수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팔복의 상태를 어떠한 세상의 윤리적인 잣대로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잘하면,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루면, 관계를 잘하고 헌신하고 정말로 그 사람이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 거야 라고 쉽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것은 그런 윤리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세상의 윤리적 개념은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8가지 상태는 잠시 떼어놓고, 그렇다면 이 8가지 상태에 있는 사람이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는 건데, 이 복을 보면요, 이 복도요 차이가 있어요.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자는 천국을 받고, 어떤 자는 위로를 받고, 어떤 자는 기업을 받고, 어떤 자는 배부를 것이고, 어떠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어떠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보면 이 복의 내용이요 각각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요 작년에 어디를 우리가 봤었죠? 설교 시간에, 주일에 성경에 어디를 봤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봤잖아요. 자, 우리가 그 부분을 봐야 돼요. 자, 우리 계시록 7장 15절 17절 잘 생각해 보세요. 방금 읽었던 이 팔복에 나타난 자들, 그 상태에서 복을 받는 복의 내용과 지금 읽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결해 보십시오. 자, 7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팔복의 8가지 상태에 있는 자들이 받는 복과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말씀입니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팔복을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더 보세요. 팔복을요 복의 내용을 싹 살펴보면요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뭐로 시작하고 뭐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마지막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받는 복이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죠. 근데 그 내용들,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시죠.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위로.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줄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긍휼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팔복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이요. 여러분, 팔복은 뭐라고요? 천국이다. 천국. 여러분, 오늘 이제 시간상 이걸 자세히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팔복에 나와 있는 이 복이라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복은요, 이 복은 복 중의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 중의 복. 복 중의 복. 즉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지복의 상태. 더 이상이 없어요. 그 복이 더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이 어떤 복이냐?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팔복의 가르침 속에 등장하는 이 8가지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 결국 받을 복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까 우리가 떼어놨어요. 뭘 떼어놨냐면 앞선 그 8가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잠시 떼어놨어요. 왜냐하면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아니 왜 심령이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아 이거 왜 애통합니까? 이 세상도 좀 즐겁게 살면 될 수 있는 세상인데 왜 우는 자예요 도대체? 그 사람 왜 울까요? 왜 그 사람은 온유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왜 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라는 게 도대체 뭔데? 그 사람이 도대체 하려고 하는 게 뭐냐요? 도대체 이 사람이. 그리고 긍휼이 여긴다. 왜 그 사람은 자기도 살기 바쁜데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 그 마음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은 청결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그냥 맨날 마음속으로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죽이고 빼앗고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미워하고 그리고 화평하게 한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막 이게 뭔가 일어나는데도 평화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왜 그는 이 땅에서 한 생명 그냥 행복하게 살기도 아까운데 왜 도대체 의라는 게 뭔데 도대체 그 사람은 박해를 받는 삶을 택하는 것인가? 왜 그럴까요? 왜? 사실 이 하나하나의 내용을 살펴기에도 사실 부족한 시간이지만 왜 그럴까라는 그 중심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8가지의 영적 상태를 가진 자들은 무엇을 소망하는 자녀들이냐면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한다. 제가 짧게나마 그렇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 이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세상의 허망한 것, 허탄한 것을 마음에 채우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없어질 거를 내 마음에 채워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니까. 애통하는 자, 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불의한 세상에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며 눈물 흘리는 자입니다. 눈물 흘리는 자. 온유하다. 이 온유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점잖다라는 거예요. 막 사람이 막 그러지 않고 점잖다. 어떻게 해서 점잖을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것이 사라진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않는다. 조급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니까. 지금 당장 없어져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의.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소원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자원한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다. 억지로 하라가 아니라 하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고 싶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자신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힘입어서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 각박한 세상에, 나 먹을 것도 없는 세상이지만, 나도 먹고 죽고 싶어도 없는 그러한 세상에 내가 살고 있지만 나보다 더 없는 자들을 살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내려놓은 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니까 그렇거든요.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모든 상황에서 평화를 이루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부모와 내가 싸워야 됩니까? 왜 내가 형제들과 싸워야 됩니까? 왜 내가 다른 성도들과 싸워야 돼요? 왜 내가 주변 이웃들과 싸워야 돼요? 다 줘버리세요. 다 줘버리세요. 그거. 그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 다 줘버리세요. 그럼 안 싸우잖아요. 근데 왜 못 줘요? 그 나라가 내 소망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 소망이니까 그거 나도 필요하거든. 그거 아닙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고난을 겪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니까 지금 이 순간에 어려움을 겪어도, 내가 주님 때문에 정말로 고난을 겪어도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여긴다. 참 이 안에서는 너무나도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제가 이거를 줄여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이 팔복에 나와 있는 8가지 상태에 있는 자들의 공통점이고, 결국에는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받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그들이 받게 되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이 10절까지가 8가지의 복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11절과 12절은 바로 이 8가지의 내용을요 요약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오늘 본문 5장 1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맨날 헷갈렸어요. 맨날 헷갈렸어. 도대체가 이게 좀 뭔가 이게 팔복이 아니라 구복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왜? 아니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게 팔복 8가지 딱 하고 나서 11절에도요. 이렇게 하고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꼭 9가지 복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뭐로 시작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사람들이 우리를 막 속여요. 우리가 막 그냥 다 져주고 알아서 하니까 막 속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 그리고 악한 말, 착한 일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나쁜 소리만 들어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뭘 받느냐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말한 내용이 어디에 것을 압축한 거냐면 팔복의 8가지 상태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땅을 기업으로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는 어떠겠어요? 언제나 사람들의 이용의 대상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용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큰 이익이 눈앞에 있지만 내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거를 포기하는
바보, 멍청이. 남들은 다 이거를 부정한 짓임에도 불구하고 다 하니까 암묵적으로 다 하는데 그걸 굳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꼭 미운 짓 하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존재. 즉 이 팔복의 8가지의 상태를 가진 사람이 바로 11절에 나오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조롱받는 자.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영원한 나라가 그러한 자들에게 있다. 자,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아니 핍박받고 고난받고 인정도 못 받고 욕은 욕대로 먹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많이 하면 오히려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뻐하라. 이 제가 요한계시록을 끝나고 이 마태복음을 쭉 이어가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어떠한 복음을 전하셨냐면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천국 복음. 바로 이게 천국 복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천국 복음에서 우리는요, 천국이라는 걸 빼버렸어요. 어느 순간 천국이라는 건 빼버리고 거기에 뭘 집어넣냐면 이 땅의 것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나라가. 여러분은 그 나라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나라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은 그 나라 사람이에요? 이 나라 사람이에요? 그걸 정하셔야죠. 이 나라 사람이에요? 제가 이단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단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의 집단을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힘든 때에 자기 전 재산 갖다가 다 바치고 막 그냥 평일에 나와서 막 전도하러 다니고 막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기성교회 성도분들이 계세요. 뭐 잘못된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아니까 그걸 제가 말할 필요는 없고요. 딱 한 가지 차이는 그거예요. 딱 한 가지 차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잘못됐지만 이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것을 내가 내려놔도 거기에 가서 내가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오늘날의 기성교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뭘까요? 왜 자꾸 이 모든 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뭐냐면 안타깝게도 천국을 빼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을 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때 가면 아무 소용없다. 지금 내가 힘들면 그때 가면 아무 소용없다. 솔직히 생각하십시오.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교단에서 나온 신문을 보니까 점점 더 늘어난다고 그래요. 어떠한 성도들이 늘어나냐면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가나안 성도.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 예수님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하는 성도. 그걸 거꾸로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그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저들이 천국을 소망할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도록 만든 교회는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는 교회인가라는 것이죠. 천국을 소망하는. 아마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면 여러분 팔복을 누리실 수 있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팔복을. 은혜가 넘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을 소망하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예요. 네, 모든 것이.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우리의 집안, 우리의 모든 다 은혜예요. 이보다 더 은혜일 수가 없어. 이보다 더 은혜일 수가 없어. 정말로 지금은 내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을 때는 나에게 가시가 되고 막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의 위로가 되고 감사의 조건들이 돼요. 진짜요. 겪어보세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재미예요. 그게 은혜고 기쁨이에요.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허장로님 기도하실 때, 제가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항상 그 기도의 내용을 듣습니다.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비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셔서 우리의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을 바꾸셔야 될 때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자라면.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밤에 운전할 때 앞에 라이트 켜고 오는 그 차를 보면 제대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땐 뭘 보라고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 차선.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죠? 말씀을 보세요. 사람과의, 부모와 자식 간에, 배우자 간에, 형제 간에 어려움이 있죠?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생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신다. 은혜를 허락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가운데 이 팔복의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며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늘 언제나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